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활활 타는 용광로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약 27m, 폭이 3m가 되는 거대한 신상을 세웠어요. 폭에 비해서 높이가 불균형적으로 높은 신상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 전체를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표면만 도금을 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금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실의 재력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단지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신상을 세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 해석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금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부귀영화의 상징이고 특히 불변의 상징이거든요. 지금 이 금신상을 세우는 느부갓네살에게는 금이 갖는 이 불변의 상징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영원 불변하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원을 담아서 이런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 불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기 나라가 영원 불변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반적인 기대와 소원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신상을 세우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아주 심란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꾼 꿈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꿈,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이었죠. 그런 신상을 본 것까지는 좋은데 맨 나중에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커다란 바위, 산돌, 리빙스턴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타격해서 쓰러뜨리는 꿈이었죠. 다니엘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그 신상은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나타날 나라들이고 산에서 나온 바위가 신상을 깨부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보면 언제가 됐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심란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런 금신상을 세웠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서 제국의 위용을 더 드러내고 식민지 백성들의 충성을 더 끌어들이고 제국의 안전과 결속을 더 굳게 해서 어떻게든 다니엘의 그 꿈 해석을 무위로 돌리고 싶은 겁니다.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왕이 세운 금신상, 내가 만든 금신상이라는 말이 9번이나 반복됩니다. 신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왕이 세운 신상, 내가 만든 금신상이라는 수식이 공식처럼 따라붙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이런 금신상을 세웠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옛날 바벨론 제국의 왕이 자기 나라의 건재와 번영을 위해서 금신상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지향하는 것들이죠. 예컨대 물질, 권력, 명예, 쾌락, 건강, 지능 등등의 것들을 손에 넣기를 바라고, 그리고 손에 잡은 그것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싸우고 경쟁하고 경계하고 관리하고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이런 행위들을 가리켜서 자기 구조적 지혜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 놓으려고,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머리를 굴리고 인맥을 동원하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써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자기 구조적 지혜라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 구조적 지혜로 삽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몸축나고 우울증 걸리고 병 생기고 정말 안쓰럽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자기 구조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구조적 지혜는 결국 자기 구조가 아니라 자기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이 말씀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세우는 집과 지키는 성이 자기의 부와 안전과 명성을 담보해 줄 것이라고 믿는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구조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동기와 태도라면 집을 세우는 수고와 밤새 성을 지키는 노고가 허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취,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다 자기 구조적 지혜로 사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는 느부갓네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집도 세우시고 성도 지키세요. 그러나 내가 세운 집과 내가 지킨 성이 나를 살린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집과 성을 지키셔야 내가 설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믿음과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 구조적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예수님 구조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